자,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이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고, 바르실레는 바실레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을 우리가 살필 텐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먼저 전제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타인이 잘못했는데 괜히 휩쓸려 들어가서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이 잘못할 때 나도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의 생활 속에 누군가의 잘못에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의가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데,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등장하는 아히도벨, 후세, 바르실레, 각각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똑똑한 나의 머리, 나의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히도벨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평상시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일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똑똑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옳은가 그른가만 분별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그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 또는 불리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일까, 어느 쪽이 나에게 손해일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건강한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익을 쫓아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이익에 끌리지 마십시오. 결국 최종적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이 어느 줄인가, 이것 보고 줄 서셔야 됩니다.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란과 분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상교회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 누리게 될 교회의 생활은 완전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에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일들을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느 쪽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히도벨, 평상시에 다윗에게 자기 머리를 빌려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하면 다윗은 늘 잘 됐습니다. 다윗에게 조조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 순간 계산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 편에 서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로 향해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마음을 도둑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야근수를 써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을 때는요, 잘못된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시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판단을 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게 유리할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고 압살롬 편의 백성들이 완전히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최후는 이제 곧 살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할 때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피난길에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너 압살롬 편에 서라. 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처럼 잠입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설 것을 맹세하자 압살롬이 네가 어떻게 내 편에 서느냐 그러자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운 것들, 이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웠어요. 기가 막힌 머리로 압살롬에게 지금 바로 계속 쫓아가서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변수가 돼서 압살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결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쫓아갔다가는 패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도 도망을 하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망했다 그러질 않아요.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러질 않습니다.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도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도 무효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짤막한 기도를 도망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며칠씩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급할 때 격식 갖출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이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후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획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후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인데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하, 압살롬은 끝났다. 그러다 보면 나도 압살롬 편에 서 있었으니 내 인생도 끝이다. 그래서 바로 낙창을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도 아히도벨은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패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들고 내려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히도벨, 후세, 바르실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매우 친근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친구처럼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절친이신 그분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도 모든 상황을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의 친구, 친구 중에 친구, 가장 절친이 될 수 있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와는 어떻게 사해요? 매일 전화도 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게 절친이잖아요. 예수님과 절친이 되십시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좋은 친구는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그것까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까지 예측이 다 될 만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내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혼돈스러울 때 우리로 하여금 말끔하게 정리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진정한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 그리고 압살롬까지 생각한다면,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누가 더 가깝다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관계였지만, 결국 압살롬은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 이게 여러분 죄인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오직 추구하는 게 자기의 욕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친구, 때때로 여러분, 아유 저 친구가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라는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십시오. 그래야 친구가 많습니다. 많은 친구라고 해서 꼭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있다면 모든 사람 친구 삼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자란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 길은 안 되겠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압살롬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아이도벨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17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을 갔는가 하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너무 급하게 도망을 나와야 돼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생전 남이잖아요. 원래 남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놈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 곁에 묵묵히 따라가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부자였던 그가 왕이 피난길에 나선 것을 보고 17장에 보면 왕이 피난길에 쓸 모든 생필품을 가지고 왕에게로 옵니다. 그야말로 세숫대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것, 쓸 것, 생필품을 잔뜩 가지고 왕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뭐예요? 압살롬에게는 반역자예요. 압살롬에게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을 그냥 물질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목숨을 걸 만큼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돈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나의 정열과 힘을 어디다가 쏟아 붓겠습니까? 돈 되는 쪽, 이익이 되는 쪽에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고 나에게 유리한 쪽에 쏟아 붓고 싶지만 바르실레 정말 하나님의 의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의예요. 압살롬은 불의예요. 압살롬은 악이에요. 다윗이 선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제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맨발로 쫓겨났던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뒤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참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바르실레가 부자였던 그가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면서 누구 쪽에 서야 유리할까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만 서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도망가는 편이지만 다윗은 사실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11장에서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는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견뎌내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친구 후세가 도왔고,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부자 노인 바르실레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잖아요. 결국 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정말 좋은 투자를 한 거죠. 압살롬 편에 서거나 다윗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너무 기뻐서 다윗을,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축하하며 환송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바르실레에게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갑시다. 내가 왕궁에 가서 당신을 잘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르실레는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 나이가 85세나 됐는데요, 왕국에 가서 좋은 걸 누리면 제가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도 계속 다윗이 권하자, 정 그러시다면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김씨가 성경에 나옵니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실레는 정말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의의 편에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정치적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적 판단, 어느 쪽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느 쪽이 더 센가, 어느 쪽이 약한가, 어느 쪽이 나중에 10년 후에 내게 유리할까, 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은 도덕적 판단,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예요. 싸움이 있다면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분명히 판단하셔서 줄 서야 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 어느 쪽이 말씀에 서 있는가, 이 판단을 하시고 그쪽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붙드시고 결국 우리의 마무리가, 인생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일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유류상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끝까지 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손해보든 죽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시면서 2026년 그렇게 살았더니 굉장히 힘든 일도 겪고 손해도 보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도우셨군요 라는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들이 신뢰하면서 2026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걸음을 내디디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